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제고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부회장 되시는 신용섭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한 해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되돌아보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의 손을 감사드리며 크고 작은 갈등과 어려운 일들도 많았지만 연단을 통하여 단련되게 하시고 담대한 주의 종으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가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많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이때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더욱 주님을 간절히 찾아 기도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선하고 의로운 뜻을 잘 분별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5000년 역사 동안 이 나라에 많은 축복을 주셔서 사기적인 나라,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대국이 되게 하였을 것만 감사하기보다는 원망을 비판하며 당이 단단하게 흔들리고 방황했던 이 나라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셨고 이 나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갈등과 어려운 일이 속히 해결되어 나라가 안녕되게 하옵시고 국민들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정부시 기독교연합회 제52회기를 주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잘 마치게 하시고 제5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부시 기독교연합회가 잘 성장하고 발전하여 주님 앞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고 섬기시는 교회마다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 동안 열심히 헌신한 회장님과 이모님들, 기도와 격려로 큰 힘이 되셨던 정경회장님, 정경양 부회장님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늘의 생각으로 채워주셨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야외 활동과 각종 행사에 많은 기도로 물질로 섬겨주신 CPS 또한 의정부 CBMC 등 각종 기관에 주신 크신 은혜를 내려주셨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임 회장님으로 취임하시는 김용환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직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모든 계획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연합회가 주님 영광을 위하여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6년 빌레그램 전도 축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모든 계획과 준비가 잘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의정부시 모든 교회와 기관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 이에 적극 동참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큰 계획과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신 조영래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와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그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셨도다. 아멘. 이 시간 신앙인이 사는 방식이라는 말씀으로 저희 조현래 회장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회장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반대와 고난이 있고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우리 기독 직업인회에서도 올 1년 동안 참 힘드셨다고 말씀하시고 다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사랑하는 후배 목사 15년 정도 후배인데 목사직을 은퇴하겠다고 언제부터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만류하고 또 만류했는데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목사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슬펐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새로운 상황이 시작될 때 두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여호수아도 두려웠습니다. 솔로몬도 두려웠습니다. 다윗도 엄청나게 두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걱정이나 근심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위에 설 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스필버그의 영화 링컨을 보면 고뇌하는 링컨을 만납니다. 아내와 부딪히고 아들의 반발이 있었고 정적들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링컨이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훗날에 링컨은 암살당했습니다. 당시 남북정전 때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자 전쟁 회의론자들이 많아졌습니다. 두려움과 고통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 압력은 믿음이 아니면 이겨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 링컨의 손때가 가장 묻은 그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4편입니다. 특별히 오늘 4절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셨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에브라임 링컨은 이 말씀을 붙들고 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링컨은 두려움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두려움에서 링컨은 건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사는 방식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시편 기자는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또 피말리는 순간 그런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만 보았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모두가 그랬습니다. 오직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하였습니다. 기도하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국이 암울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신앙인들이 이와 같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명한 정신분석학자이자 의사인 칼 레닌거에게 신문기자가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우울증, 무력증, 고립증 같이 이런 약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했더니 당연히 그런 질문을 하면 특출난 의사를 찾아가라, 좋은 병원을 찾아가라, 공기 맑은 곳에 가서 휴양을 해라, 그런 말을 할 줄 신문기자는 생각을 했는데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당장
집 밖으로 나가라.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힘껏 도와주라. 칼 메링거가 외쳤습니다. 나가라, 찾으라, 도우라. 이것이 바로 치유책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 아픔으로 우리는 오늘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신음만 하고 생각만 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고 해야 할 일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도와줄 일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도 이기고 나약함도 이기고 자기 연민도 이긴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묵상을 그만하고 믿음 붙들고 다시 우리가 의정부시에 속한 우리 크리스찬들이,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다시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기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느 목사님에게 자살을 생각하는 청년이 와서 만나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 상황을 설명합니다.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쭉 나열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 설명을 다 들은 목사님이 야, 그래, 내가 너라도 죽겠다. 지금까지 너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 너가 죽지 않을 수 있냐?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헤비타트에서 집을 짓는 일을 하는데 곧 한겨울이 오는데 이 집을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일손이 부족한데 너가 와서 조금 내 일을 도와주고 나서 죽으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서 그 친구가 약 2달 정도 도와주고 나서 극빈 가정이 입주하는 것을 보고 나서 목사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만일 목사님이 이전에 나에게 죽으면 안 된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돈 몇 푼 주고 그랬으면 저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님을 도와주면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중 10명 중 4명은 우울증이거나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은 한 29.5%에 해당한다고 얼마 전 OECD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불안감을 느끼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뒷자리에 앉은 분들은 공황장애로 여차하면 뛰쳐나가려고 뒷자리에 앉아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시편 기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 주실 메시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시편 기자는 두려움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현재의 우리의 상황이 매우 힘듭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를 두렵게 할지라도, 걱정 근심이 많이 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신 사역에 집중하고 이 일에 우리가 충성하고 기도하시면서 응답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아멘. 오늘 교회가 힘들고 나라가 힘들고 온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친들이 그랬듯이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아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서는, 또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산더미와 같은 이 문제 우리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찬송가 595장을 다 같이 부를 후에 직전 회장 되시는 황동식 목사님 축도로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회장님 올라오시죠. 나는 공고는 그 주를 어디고 우병원 그와 얻도록 잘 인도하리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했게 하시고 예후의 종이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널 믿어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함께 하심이 오늘 의정부 기독교연합회 정기총회위회와 지금까지 수고하고 힘쓰고 애쓴 모든 임원진과 또 새로이 뽑히는 많은 일꾼들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